기도의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꾸 비천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크고 귀한 사람이야.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거룩한 섭리를 보면서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비천한지, 자신의 자아가 얼마나 비루한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기도하는 자는 잘 배운 자요. 많이 기도한 자는 많이 운 자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잘 기도한 자는 잘 배운 자입니다. 기도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자신의 영혼에 채워놓는 거룩한 과정입니다. 기도는 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보며 울고, 비천한 자신의 영혼을 보며 울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며 감사하고, 그 섭리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먼지와 같은 자기 자신을 보며 감사해서, 절망해서 우는 게 아니라 너무나 감사해서 우는 것, 그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다는 사람들, 혹은 잘 살고 있다는 사람들을 어느 시대에 만날 수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반드시 망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산에 올라가서 가장 높은 곳에서 기도하는 은총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산은 어떤 산보다 높고 험합니다. 그러나 그 꼭대기에는 산 아래서는 느낄 수 없는 놀라운 은총이 가득합니다. 믿음으로 기도의 산을 반드시 정복하는 신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 거룩한 산 꼭대기에서 가장 달콤하고 가장 만난 주의 놀라운 은총을 반드시 꼭 경험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시대적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강대했던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유일한 강대국으로 등장합니다. 고레스 왕으로부터 시작된 제1차 바벨론 포로 기환이 BC 536년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제2차 포로 기환은 BC 458년에 이루어집니다. 1차 포로 기환은 스룹바벨에 의해서, 제2차 포로 기환은 에스라에 의해서 주도됩니다. 1차 때는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2차 때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는 무려 20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은 불과 52일 만에 완성이 됩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오늘 성경에 에스더의 사건은 1차와 2차 포로 귀환 사건 사이인 BC 474년경에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산성에서 벌어집니다. 이것은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과 베냐민의 후손인 모르드게의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하만은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수산성과 페르시아 온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죽여도 된다는 조서를 왕에게 받습니다. 조서에는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라는 왕의 명령이
직인과 함께 적혀져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모르드게와 온 유대 민족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슬피 웁니다. 모르드게는 절망하지 않고 에스더를 통해서 아말렉 후손인 하만과 영적인 전쟁을 시작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이야기 끝은 항상 좋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나타내는 헬라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데시스입니다. 두 번째는 엔툭시스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프로시케입니다. 데시스는 기도와 간구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여 혹은 소원이라는 단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데시스는 따라해 봅시다. 자기의 소원을 구하는 기도. 자신의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소원하는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데시스입니다. 마태복음 9장 3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그러므로 추소하는 주인에게 청하여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때 청하여라고 하는 것이 데시스입니다. 두 번째는 엔툭시스입니다. 도고, 간구, 기도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탄원과 호소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따라해 봅시다.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중재 기도 혹은 중보 기도. 로마서 8장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할 때 그 간구하는 자시냐, 이것이 엔툭시스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부요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신앙의 완성을 가져다주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프로시케입니다. 이것은 오직 기도로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신적인 존재를 향해 기도하는 행위, 이것을 프로시케라고 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신의 뜻을 구한다. 그래서 프로시케라고 하는 말은 신의 뜻을 구한다는 말입니다. 동사 프로시코마이에서 이 프로시케라고 하는 말이 왔습니다. 이 프로시코마이어는 전치사 프로스와 소원하다는 뜻의 유코마이 합성어인데, 프로스는 무엇을 향하여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향하여 바라고 원한다는 거죠. 결국 기도는 프로스의 의미상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섭리, 즉 하나님의 원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원하심을 위해 기도하는 프로시케라는 의미가 진정한 기도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때 깨어 기도하라 할 때 그 기도가 프로시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너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러면 결코 시험에 들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데시스의 기도를 하다가 시험에 빠집니다. 자신의 결핍과 결여를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소원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프로시케의 기도를 하라. 그럼 결코 시험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왜 나에게 능력이 없지? 왜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바로 그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프로시케가 아니곤
이런 능력이 나가는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프로시큐어의 기도를 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제가 읽을 테니 따라 읽어봅시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 때 이 기도가 프로시큐어입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뜻이, 주님의 원함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성령이 다락방에 충만하게 역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야말로 참 기도요, 진정한 기도입니다.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기도,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도, 오늘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금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fast입니다. 빠르다. fast와 똑같습니다. fast. 영어로 아침 식사가 뭡니까? fast를 깨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침 식사입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굉장히 재밌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춤. 뭐요? 춤을 추다 할 때 바로 그 춤입니다. 금식은 육신을 괴롭게 합니다. 성경에 너를 괴롭게 하라 할 때 그 괴롭게 하라는 뭐냐? 바로 금식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내 영혼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금식은 내 육체를 괴롭게 하지만 내 영혼을 춤추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금식의 형태와 목적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금식은 하나님과의 친교를 위한 준비로 행하여졌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전에 금식했습니다. 거룩한 산꼭대기에서 40일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자지도 않았습니다. 다니엘도 환상을 보기 전에 금식했습니다. 그래서 금식에는 반드시 기도가 수반되었습니다. 금식하는 자리에 뭐가 있었느냐?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에스더라고 하는 말은 페르시아어에서 유래됐습니다. 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말을 그대로 히브리어로 음역한 것입니다. 그녀는 베냐민 자손 아비하일의 딸이며 원래 이름은 하다사입니다.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그녀는 모르드게에 의해서 양육되었습니다. 왕후 와스디가 벌을 받아 사형을 당하자 그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하만의 음모를 생명을 위협을 무릅쓰고 저지시켰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을 위해 온 민족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것은 에스더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이름처럼 어두운 밤을 비추는 별처럼 살았습니다. 어두운 밤에 꼭 필요한 존재, 바로 별입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 빛나는 존재, 길 잃은 자들의 인도자, 어두운 밤 등불과 같은 존재. 오늘 예배하는 모든 자매들이 하나님의 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형제들이 모르드게와 같은 믿음과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르드게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모르데카이라고 합니다. 이 뜻은 작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베냐민 자손 야일의 아들입니다. 그는 왕후 에스더의 사촌 오빠입니다. 여호야긴과 함께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사람이며 에스더를 자신의 삼촌이 죽은 뒤에 딸처럼 양육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우연히 듣게 되고 그 사실을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전달합니다.
그는 아수로 왕의 신하인 하만에게 절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자신을 비롯한 유대인 모두가 전멸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 도리어 하만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는 왕 다음의 지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구원을 받고 페르시아 전역에서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의 끝은 항상 좋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혜의 사람이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래의 사건에 대비해 에스더에게 말했습니다. 결코 유다인임을 비밀로 해라. 때가 되자 민족을 위해 에스더에게 죽음을 각오하라고 말합니다.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왕비로 만드셨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에스더가 기도를 요청하자 즉시로 응답하며 기도의 사역에 동참합니다. 모르드게는 작은 사람이었지만 프로시켜의 기도로 무장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던 매우 큰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작고 비천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역사와 시대는 그를 가리켜 말합니다. 그는 크고 귀한 사람이었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는 나는 작고 비천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 시대와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 그는 타산처럼 크고 귀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놀라운 증거를 꼭 얻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흐르는 성경 속으로 들어갑니다. 9절 말씀, 우리는 먼저 이 영적인 것을 깨닫거나 분별하기 전에 하닥과 하만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에스라와 에스더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에스더는 여자고 에스라는 더와 라 차이지만 그 차이는 큽니다. 닭과 만의 차이지만 하닥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사용됐던 사람이고 하만은 영적 아말렉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닥과 하만을 꼭 구별하길 바라고 에스더와 에스라를 넉넉하게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서운 얼굴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여러분이 그런 얼굴을 하고 앉아있다 할지라도 저는 결코 두려워하지도 않고 주저하지도 않을 겁니다. 예배가 끝나고 적어도 여러분은 하만과 하닥을 구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와 에스라를 꼭 구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옆집 사는 사람이긴 하지만 바사의 법률은 매우 엄격하여 부인들을 가두고 있었습니다. 왕의 부인인 황후에게는 더욱 그리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르드게가 자신의 이처럼 중요한 일을 직접 에스더와 함께 대화한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이몽룡과 성춘향이 대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다고 아뢰어라! 다 들립니다. 다 들리는데 그렇게 전해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런다고 아뢰어라!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향당과 방자가 정분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에스더는 하닥을 통해서 모르드게와 대화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에스더는 왜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울고 있는지 하닥을 통해 물어보고 있습니다. 구중 궁궐에 갇혀 살기 때문에 그는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공동체의 슬픔과 기쁨에 관한 소식을 묻는 좋은 습관을 지녀야 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기 위해서는 그들의 슬픔의 이유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합니다.
기도는 마음이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즉 동감하는 능력의 극치를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당위적인 명제를 읊조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울림을 진리를 따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하만의 일의 전모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로 조서의 초본을 그녀에게 전달했습니다. 죽임을 당하게 될 유다 민족을 위해 왕에게 간구해서 조서를 취소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11절, 그녀는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지 않고는 왕에게 나아가 고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사실을 모르드게에게 분명히 밝힙니다. 왕명이 없이 안뜰에 있는 왕에게 나아오는 자는 누구든지 왕이 그들에게 금규를 내밀지 않는다면 사형에 처하는 것이 국법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법은 왕의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올시다. 왕을 하나의 작은 신으로 섬겨야 한다는 교만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안뜰 안에서 왕은 누구의 간섭받지도 않고 하고 싶은 모든 악행을 저지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법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내인 왕후조차도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 중대한 시기에 에스더에 대한 왕의 애정이 냉각된 상태에 있도록 했습니다. 왕에게 나아가지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나 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왜 이렇게 냉각기를 갖게 된 것일까? 이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만이 술과 여인들을 이용해서 왕으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도록 수작을 부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만은 유대인을 몰살하려는 간교한 계략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올바른 정보로부터 왕을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항상 악한 사람들은 왕에게 올바른 정보로부터 고립시키는 아주 안 좋은 계략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에스더의 믿음은 더 많은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녀가 왕의 총애를 받아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녀의 믿음은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12절 말씀, 하닥은 다시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합니다. 이렇듯 양자 사이에서 올바르게 뜻을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중간에 누구 껴서 한번 대화해 보십시오. 10중 8구는 이혼 도장 찍습니다. 갈라쓰게 됩니다. 원수가 되게 합니다. 말은 말입니다. 내용으로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 표정과 감성으로 전달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 자체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감성을, 그 남자의 감성과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삐리리. 이 감동이 있습니까? 얼마나 애타는지 그 애타는 표정을 그대로 가서 전달해 줘야 됩니다. 교회에는 하닥처럼 올바른 소식을 전하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굳어진 얼굴을 가지고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무서운 얼굴을 가지고는 위대한 전달자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보톡스로 주름은 치료하시고 제발 밝게 웃으며 삽시다.
13절 말씀. 모르드게는 그녀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 큰 일을 왕에게 고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시사합니다. 그것은 그녀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조서에는 모든 유다인을 전멸하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에스더가 왕을 하고 제외가 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왕궁이 너를 보호해 준다거나 왕후의 면류관이 내 생명을 구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말라. 너도 유다 여인이다. 그러므로 모든 유다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다면 너도 역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엄중한 경고입니다. 자기 딸에게, 자기 동생에게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적으로부터 힘없이 죽음을 당하느니 왕으로부터 조건부의 죽음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모르드게는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될 것이다. 에스더, 네가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도구가 된 너를 보호하고 지킬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에스더가 두려움과 일말의 불신앙 때문에 민족의 아픔을 저버린다면 하늘의 심판이 그녀와 그녀의 집을 심판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할 것이나 나머지 유다인들은 살아남게 되리라. 우리는 여기서 다음과 같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두려움과 불신앙 때문에 신자로서의 거룩한 의무를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죄로 인하여 그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두려움과 불신앙 때문에 거룩한 의무를 소홀하게 하거나 망설이는 자는 결국 그 죄 때문에 자신의 영원한 생명조차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진리의 사람들이 얻게 된 사회적인 신분과 능력이 있다면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 자신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어떠한 일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네가 높이 된 그 뜻에 보답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거룩한 것을 위해 사용하지 못한다면 비천한 자들에게 그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일이 실패할까 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으로 하여금 그것을 행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돌보실 것이며 반드시 성공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바로 당신의 섭리를 위해서. 유대의 전승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의 음모를 눈치채고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던 바로 그날 밤, 모르드게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3명의 유대 아이들을 만납니다. 첫 번째 아이에게 모르드게가 그날 무엇을 배웠는지를 물어봅니다. 첫 번째 아이는 잠언서 3장 25절과 25절에 있는 갑자기 닥치는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는 이사야 8장 10절,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는 것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기 위해서 함께 도모하고 함께 계획하는 일이 결코 성취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어린이는 이사야서 46장 4절, 내가 지역 쓴즉 않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는 것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모르드게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어린 아이와 어린 짐승에게 힘을 먹여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도 전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닥치는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악인의 멸망을 보고 의인들은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함께 계획하지만 결코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은즉 우리를 안을 것이고 우리를 품을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절망과 아픔과 사망과 고통으로부터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르드게처럼 하나님과 그분의 섭리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지닌 자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도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원망의 창끝을 겨누지 않습니다. 문제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구합니다. 주여, 모르드게와 같은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그리고 이 교회에 세워주옵소서. 15절 말씀, 16절, 에스더는 죽음의 위험을 감수하고 왕에게 나아가 탄원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 후에 에스더가 선택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지략자를 만나거나 수상궁의 유력한 자를 만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왕과 가까운 이들을 만나 은밀한 부탁을 했습니까? 그녀와 그녀의 동지들의 선택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것이 왕의 은총을 받는 것보다 먼저였던 것입니다. 에스더는 기도의 산을 정복한 믿음의 사람이며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기도의 산을 정복한 사람들은 가장 긴박하고 위험한 그 순간에 거룩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성루에 서서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실런지 기다리는 사람들, 그들이 봐도 기도의 사람들이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금식으로 성결케 하고 엄숙한 집회를 열도록 지시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들이 속해 있는 각 회당에 모여 에스더를 위해 기도하고 3일 동안 모든 음식과 맛있는 식사를 멀리하면서 엄숙하게 금식일을 지키도록 부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값어치를 하는 사람들은 그 은총을 받기 위해서 험한 산을 오르는 것을, 그리고 그 산 꼭대기에서 그분께 엎드리는 것을 얼마나 즐겨하는지 모릅니다. 사실 명절은 높은 산을 올라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신성한 언어가 가득하고 그분의 거룩한 섭리가 가득한 그곳에 잠시라도 엎드려서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에스더는 그들의 집회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왕궁에 있는 자기 처소에서 그녀의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며 거룩히 기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권력, 바쁜 경제전 활동 또는
빈궁 등 자신의 형편에 갇혀 있는 자들도 거룩한 집회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몸은 한 곳에 있지 못해도 영으로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길 원하여 그 기도를 받는 사람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기도한다고 자기 자신은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니까 나는 괜찮다. 아닙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기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믿음의 사람답게 위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살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 사이에서 갈등하며 방황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민족을 위해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법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왕이 부를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어떤 법을 따를 것입니까? 기도해. 왕이 너를 불러주길 기도해. 그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나 모르드게는 말합니다. 아니야, 왕에게 나아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 차이는 굉장히 미묘하지만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다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를 불러줄 거야. 하나님의 뜻은 네가 나아가는 거야. 어떤 것입니까? 세상의 관습은 명절날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법은 명절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증명하라고 합니다. 우린 절기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1년에 3번 있는 절기는 이스라엘의 추수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때때로는 보리, 때때로는 밀, 때때로는 과일입니다. 이것을 각 명절들마다 추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1년 동안 베풀어준 복의 열매를 가지고 내게 나와라.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번제합니다. 하나님께 10의 1을 드립니다. 그것으로 함께 잔치하며 먹습니다. 과부와 고아를 구제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이런 복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증명해내는 날이 언제입니까? 명절입니다. 일가 친척들을 만나 세상의 관습대로 후덥을 치면서 술 한잔하며 즐길 것인가? 진리의 법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열매를 보여주며 주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나눌 것인가? 아니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끙끙 앓면서 방황하다가 세월만 보낼 것인가? 먹자니 가슴이 떨리고 하자니 머리가 아프고 진리를 쏟아내자니 두렵고. 이번 명절을 어떻게 지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등 없이 지냈을 것입니다. 세상의 관습을 따르면 갈등이 생길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답게 행동하려면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다들 후덥치고 술 한잔 하면서 재밌게 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꺼낸단 말입니까? 성루에 서서 주의 말씀을 기다리며 사는 즐거움을 아십니까? 십자가 속에 생명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한껏 흥이 오른 가족들에게 이렇게 어떻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결론은 자연스럽게 내려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때가 아니야.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았어. 이렇게 자신을 위로하며 명절은 저물어 버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색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지 은근히 두렵기도 합니다. 에스더가 왕을 만나는 이 일은 더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이것은 어색하거나 다른 사람의 반응이 호의적이지 않을까봐 은근히 신경 쓰이는 정도가 아닙니다. 수산성의 관습은 허락 없이
안뜰에 왕께 나오는 자는 사형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에스더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을 할 때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행동하는 습관으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음식에 관해서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법을 선택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충동적인 행동의 결과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익숙해진 영혼의 습관인 것입니다. 습관은 그것이 편하기 때문에 굳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편한 것, 좋은 것, 그것이 바로 습관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기쁘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벌거벗은 영혼으로 가장 은밀한 곳에서 주님을 만나 평안을 누리는 사람,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인생의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 고되지만 옳은 길을 걷는 즐거움에 푹 빠진 사람, 이들이 좋은 영혼의 습관으로 무장된 사람입니다. 에스더는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해 하나님께 구했으니 이제 왕에게 나아가 내 백성을 위해 잘 말해야겠습니다. 나는 그것이 규례를 어긴 것이지만 하나님의 법에는 합당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든지 민족을 구원하는 그 일을 감행하고 내 생명의 귀중함은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그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죽으면 죽겠습니다. 내 생명을 버릴 수 있는 일들 중에서 이보다 더 귀중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내 의무를 행하지 않고 내 백성과 함께 죽는 것보다는 내 의무를 행하고 그들을 위해 죽는 것이 더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내 생명을 어디에 사용하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사회적인 신분과 재능을 어디에 써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저물어져 갑니다. 그것을 어디에 쓸 것인가? 사용되지 않고 서서히 녹이 쓰는 못이 될 것인가? 아니면 못의 머리가 부셔지고 구부러지는 아픔이 있어도 무언가를 고정시키는 벽에 자신의 인생을 사용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입니다. 17절 말씀,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명령대로 모든 유대인들과 함께 금식하며 거룩한 집회를 갖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도의 거룩한 끈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될 때 거룩한 역사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형제들과 마음과 뜻이 하나 되길 바랍니다. 모든 믿음의 공동체들과 거룩한 뜻으로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 그때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는 나타납니다. 우리는 에스더의 기도 속에서 위대한 주님의 기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의 말씀을 찾아서 읽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거룩한 산에 지금 올라가고 계십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험난한 절망을 뚫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를 끊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들과 잠시 헤어져 있습니다. 거룩한 곳은, 성루는, 영적 겟세마네는 자신의 이익으로부터 멀어진 자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과 고난으로부터도 잠깐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이러한 시간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42절 주님도 프로시케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님께서 주시는 잔이라면 그것이 죽음의 잔이라 할지라도 나는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프로시케의 기도, 진정한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기도의 본질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살 길을 찾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나에게 이루기 위해서라면 죽어도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죽어도 행복한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 내가 살 길을 찾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짖는 것.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43절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천사가 나타나 하늘의 힘으로 돕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죽으면 감사요 영광입니다. 저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제게 이루어지리이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하는 순간 주의 천사들이 나타나 그녀에게 하늘의 힘으로 도와주셨음이 분명합니다. 거룩한 곳에서 기도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총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조용한 곳에서, 영혼의 수목 한계선에서 벌거벗은 영혼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총입니다. 그곳에 엎드리면 죽으시라면 죽겠습니다. 그것도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영혼 깊숙한 곳에서 터져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시온산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의 나팔과 노래를 부르고자 하는 신앙인들이요, 이것을 꼭 맛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기쁨을 맛보지 못한 자가 어떻게 시온 성산에서 최후의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있습니다. 에스더도 죽었습니다. 예수님도 죽었습니다. 그러자 민족이 살아났습니다. 열방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민족이 삽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내가 죽어야 가족이 삽니다. 민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가족이 살면 비로소 나도 삽니다. 몸이 죽는 것이 아니라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비천한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비천한 자아가 죽으면 거룩한 영성이 살아납니다. 그 자리에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비천한 자아가 죽는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기도의 능력 때문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항상 모든 문제를 앞에 놓고 기도하는 습관이 훈련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인생의 위기가 닥치는 순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쫓아다닙니다. 돈이 문제면 돈을 따라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건강이 문제면 용하다는 의사와 병원을 찾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자녀의 성적이 문제가 되면 쪽집게 과외 선생을 찾느라 혼과 넋이 나가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순간 하나님의 은총을 먼저 구합니다. 돈이 문제든 질병이 문제든 자녀가 문제든 남편이나 아내가 문제든 그 문제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합니다. 비천한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신 그분의 은총을 간절하게 사모합니다. 혹 이런 문제 때문에 자신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기를, 이런 문제로 인해 영혼의 거룩한 소유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죽음조차도 뺏어갈 수 없는 거룩한 영혼의 소유물을 지키거나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 길을 찾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 참 기도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유다서 1장 20절과 22절의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 말씀 있습니다. 네,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이 1.1획도 땅에 떨구지 않고 여러분의 영혼과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명령은 매우 단순합니다. 거룩한 믿음의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믿음의 사람은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외 없이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그분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거룩한 믿음 위에 인생의 뿌리를 내려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라. 얼마나 명료하고 얼마나 단순합니까? 22절 말씀, 21절 말씀, 기도의 산을 정복한 사람들은 영생에 이르도록 자기 자신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항상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비록 육신은 후패에 서서 죽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행복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귀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 비천한 자화와 육신의 호흡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영생을 말합니다. 죽음도 뺏어갈 수 없는 유일한 영혼의 거룩한 소유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종말을 알기에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며 척박한 현실, 부조리한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결코 쉽게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스스로 절망하면서 세상을 향해 푸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분과 더 깊고 더 단단한 관계를 맺습니다. 오 주님,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빈궁한 삶 때문에 더 주님께 매달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실망하고 사람에게 절망하기 때문에 오히려 십자가를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영혼의 거룩한 소유물을 지키기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비천한 자아를 살리기 위해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민족과 교회와 가족을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이 놀랍고 복된 기도를 올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산에 올라가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현실의 많은 문제를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높은 산 꼭대기에서 기도할 때, 영혼의 수목 한계 선상에서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으라신다면 죽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영혼에 에스더의 거룩한 영성이 되살아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모르드게의 언약과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특별함이 되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기억하옵소서. 마음과 생명을 다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